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마음과 귀가 되게 주옵소서. 자격 없고 못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만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가 되어지고 또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은 막 기쁘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이단을 만들기도 하고 거짓을 가지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초빙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나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기쁨으로 헌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데,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때요? 안디옥 교회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왕쯤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는 것은 시킵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손을 들으면 직접 손을 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헤롯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여기에 몇 사람이 시범적으로,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헤롯 왕이 나오고 여기도 헤롯 왕이 나오고 같은 왕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1세, 2세, 3세 이러듯이 헤롯 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있던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BC 37년에서 AD 4년까지 있던 왕인데,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빠 1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가이사 시저의 배경을 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지역 외에도 많이 다스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친유대 정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뭘 좋아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걸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딱 정치인으로 알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수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 첫 순교자는 스데반이라고 하면은 사도 중에 첫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가 무뎌질 일이라. 자, 이 야고보를 목배에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헤롯 왕 최고다. 우리가 헤롯 왕 끝까지 지지한다. 멋있는 왕이다. 이러니까 그게 너무 업이 돼서,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인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더 인기를 얻겠구나. 이래서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칼로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임같이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군가 저보고 예수 믿는다고 칼을 딱 대서 죽인다 하면 어떡하겠느냐. 눈 뜨고 있는데 목을 확 벤다면 와, 이거 쉽지 않겠다 싶어.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아하, 안 보면 되겠구나. 눈 감으면 죽이든 살리든 되겠구나. 총 쏘도 되겠구나. 혹시 앞으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거든 눈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 감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하고 베드로를 잡았는데, 무교절이란 말은 명절이에요. 6월절 되기 전 일주일을 무교절인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사람들이 모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에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 6월절 지나서 베드로를 죽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고. 여러분, 정치인은 사람들의 표를 따라갑니다. 정치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투표입니다. 표. 혹시 여러분 중에 앞으로 정치를 하든지 여러분 중에 정치인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정치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정치인이 되셔야 됩니다. 설사 투표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해야 하나님이 쓸 때 붙들고 서시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이라든가 워싱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정치인은 사람들 말을 들어요. 불신자 말 속에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성경적 말이 아닙니다. 민심은 천심일 수 있고 민심은 마귀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군중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저 공산주의 저런 사람들은 전부 다 히틀러도 할 때 지지를 엄청 받았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군중이 많은데, 투표 많이 되는데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가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이 있고 순교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잠깐 오래 살기 위해서 부인하는 것보다 죽어서 영원히 평화를 누리는 것, 복을 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자범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자, 4명을 내세 16명이죠 24시간 지켰다 하면은 6시간씩 군인들이 절대로 베드로는 탈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베드로의 양팔에 쇠고랑이를 채웠어요. 로마 법에 죄가 적은 사람은 한쪽만 채우는데 무거운 죄, 중죄는 양쪽에 쇠고랑을 채웠어요. 쇠고랑을 채웠지 철문도 3개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파수꾼도 4명씩 지키고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나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마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이렇게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기도하겠지요. 속으로 이러는 사람 없지. 그런데 제가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복음의 애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대사도가 감옥에 갇혔고 그냥 갇힌 게 아니고 이들도 압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했고 이제 내일이면은 베드로도 순교할 거다, 이런 정도로 성도들이 아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온 성도가 기도했어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루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잡혀서 군중 앞에서 목베어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베드로는 두세 사람에서 그래서 퍼지고 자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를 읽어보면은 1945년 8월 16일 날 일본 사람들, 이때는 일본 노미래 해도 돼요, 예수 믿고 신사 참배 거부하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을 감옥에다 넣어놨어요. 이 교회에 신사를 갖다, 신사는 뭐냐?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믿는 게 신사입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신사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감옥에 전부 다 갖다 놓고 1945년 8월 16일 날 전부 다 죽이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5일 날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이거 아실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주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베드로도 여기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런 감옥에서 구출하면 받는다는 건 상상이, 베드로 자신도 상상이 안 해요. 그리고 교인들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를 벌사 구출한 줄 믿습니다.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 성경 원어를 보면은 그냥 깨우는 게 아니고 세게 차뿌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게. 얼마나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퍼지고 자고 있습니다. 깼더니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베드로도 내일쯤이면 순교 당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급한에 감옥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뒤에 보면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양손에 쇠고랑을 묶여가지고 안방같이 자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이든지 사형 현장이든지 안방이든지 주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모시면 어디든지 안방이에요. 안방.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걸 목격했고 순교하는 여러 사람도 봤고 동료인 야고보도 순교한 걸 보고 그 가운데도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됩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 믿고 경외하고 복음 전하면서 살고,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복음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니, 두 손에 쇠고랑이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 아침은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옷까지 벗고 신발 벗고 다 퍼주고 자버렸어.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살까? 그때 내 마음에는
목회를 10년 한 목사님 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훌륭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10년이나 하고 살았단 말인가? 또 치울 수도 없잖아요. 목회하는 중에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 박히더라. 그래, 내일은 내일 염려하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있으면 오늘 아니네, 오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자, 내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 내일은 가면 또 다른 길이 열려. 또 다시 하나님이 해결해 놨어. 그래서 염려할 게 아니구나, 걱정할 게 아니구나, 주님께 맡기자, 오늘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한 달간 당겨서 염려해. 그리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더 부지런한 사람은 1년간 당겨. 더 부지런한 사람은 평생 당겨서 맨날 염려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다 뭐다 불안하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어떤 환경도, 죽는 환경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감옥에서 나간다는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와서 비추고 쇠고랑도 끊어지게 하고 따라오라고 옥문도 열리고 하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는가 진짜인가 꿈인가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일이 일어났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파수도 주고 하나님이 하시면 파수꾼이 서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나와서 그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손과 유다 백성들이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게 됐노라 하여. 베드로가 이제 그때 깨달은, 아이고 이게 사실이구나. 아마 우리나라 성도 같으면은 무릎을 몇 번 꼬집어 봤을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아이고 이게 사실이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이 마가라는 요한이 누구냐? 지난주 우리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다고 그랬죠. 바나바와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돌아온 사람이고, 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이 바로 이곳이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지금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제 로데라는 사람이 혼자 나가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이겠죠. 노크를 하니까 뭐, 누구십니까? 이렇게 무슨 누구십니까? 열심히들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있었더라니. 이 로데라는 여자가 전부 다 기도하는데, 베드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문 열어라, 문 이러니까 베드로 왔다 이라고 하면 너무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어먹고 가서, 베드로 왔습니다.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베드로가 왔다고 이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요, 저기 예루살렘에도 경상도가 있나 싶더라고요. 이게 미쳤다, 걸쳤다, 빨래줄 걸려, 이건 경상도 사는 거거든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거의 천사라다. 아니 네가 미쳤나?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잖아. 그게 내일 지금 순교한다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무슨 베드로란 말이야. 참말이니까 내가 진짜 들었다니까. 그럼 베드로 천사겠지. 유대인들은 각자의 사람에게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신약입니다. 천사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키고 악한 자의 손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 있던 천사가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지금 베드로는 급한데 지금 옥에서 나와서 또 잡으러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계속 두드리니까 진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베드로가 보면 뭐래요? 깜짝 베드로 사도님 조용히 이렇게 했단 말이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어떻게 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깨우고 인도했다는 걸 자세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도하던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게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만약 베드로가 거기 있으면 다시 잡힐지도 모르고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위급하겠죠. 그래서 떠나서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이 눈 뿌이 뜨고 있는데 감옥도 잡혔고 양발에 쇠사슬이 딱 묶여 있는데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보고가 헤롯까지 올라갔어요. 헤롯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죽여야 내가 유대인들에게 다 인기를 얻는데 베드로가 지금 없어진 거야. 너희들이 파수한다면서 잠잔 거 아니냐? 어떤 놈이 풀어준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초월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운전할 때요, 운전해서 모셔놓고 설교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제가 이것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운전하는 우리 집사님들 제가 이 마음을 압니다. 타는 사람들이 한 10군데 탄 다음에 처음에 타는 사람이 1분만 늦었어. 그리고 가버렸어. 그럼 타는 사람 말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 교회 오면요 10분 20분 늦어요. 그러면 찬양대 다 끝나버려요. 버스 타고 차를 타는 사람은 먼저 나와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해봤다 안다니까. 아무리 해도 늦게 나오는 성도가 있어. 그럼 막 차가 밀리고 주일날 더 막 밀리거든. 막 놀러 간다고 이러면요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기도 한 번도 예배 못 드린 적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간증이 제가 많은데 시간 없어서 못 하겠어요. 아, 하나님은 기계도 다루시구나. 하나님은 전기도 햇빛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간섭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다른 곳으로 갔더라. 막 소동이 일어났어. 헤롯이 그를 찾지도 못하고 직접 헤롯이 관여해가지고 찾지 못하니까 헤롯이만 얼마나 대노했겠어요. 파수꾼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로마에는요 유스티아니우스 법전이라는 법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 죄수를 놓친 파수꾼은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를 쓴 사람인데 죄수가 6개월쯤 있어야 될 사람이 탈옥을 했다. 그럼 지가 6개월 살아야 돼. 사형수가 탈옥했다. 그럼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 머무니라. 가이사라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 왕이 궁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헤롯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참담하겠어요. 계획이 다 어그러지니까. 내가 그래도 왕인데 죄수 하나 그거 못 감당하고 그거 죽이면 유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인데 좋은 전략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가서 쉰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가장 능력은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어떤 문제도 주님은 해결하지 못함이 없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야고보도 살려주시지?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위해서 건지셨느냐?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더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많이 일어났으리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사도 대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구원함을 받음을 통해서 교회가 위로함을 받겠지요.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절대로 탈옥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겠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 야고보를 또 순교로 허락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은 기독교인은 먼저 천국 가도 되고 살아 있어도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꼭 살아야 성공이고 죽으면 실패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면 영광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면 영광이고 사나 죽으나 똑같아요.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르서 먼저 가면 먼저 안식하고 먼저 누리고, 바울도 먼저 가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어떨 때는 장례 가서 믿고 돌아가신 분 보면은 좀 부러울 때도 실제로 있어요. 아, 이분은 의와 희락과 평안 가운데 먼저 쉬겠구나. 제게는 아직도 거둬가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돌아봐야 하는 거로 선교하는구나. 부러시면 나도 쉴 날이 있겠구나.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신앙이 좋아서 건져주고 야고보는 죽이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고 복이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고 복된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목숨이 붙어있냐가 아니라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도 영광이 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구출을 당한 거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야고보는 순교하였고 베드로는 구출을 당했지만 나중에 순교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가 살다가 주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